실제로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난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해서 서문화 교회는 형편이 안 좋았어요. 교회 예산도 부족했고 큰 교회가 아니었나 봐요. 가난뱅이 교회, 가난뱅이 성도들, 거기다가 믿음을 지키는데 시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칭 유태인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방과 비난에도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것들, 비참한 것들, 광신자들 같이 비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다르게 보고 계셔요.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잠깐만요.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겪고 있는 시험, 어려움, 고난, 외로움, 답답함 알까요, 모를까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아세요. 내 뻘이 두른 이유가 있어요. 마음 눈 밝히라고, 영안을 밝히려고, 영적인 지각을 개발시키려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여러분이 부요한 자입니다. 이 코로나로 요즘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세상의 유행입니다.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라, 현장 예배 드리지 마라,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뭐 코로나의 주범처럼 프레임을 자꾸 씌워요. 이렇게 열심히 방역하고 이렇게 잘 지키는데 드문데, 그죠?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네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텔레비하고 예배를 같이 보는 분들은 약간 덜 부유한 자고, 사무실에서도 탁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분도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비방도 많이 당했나 봐요. 음해지요, 엉뚱한 말을 하지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부유하게 보일지라도, 야 부럽다 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에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한 영혼으로 보여진다면 그 사람 인생 종친 사람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바르는 것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소망이라면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반대로 사람들에게나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때로 가난하고 힘들게 보일지는 몰라도 주님께는 그 영혼이 보석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의 환란을 끝까지 견디고 옥살이했던 고난 성도들이나 순교 성도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숨죽여가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눈으로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쁨의 공동체도 이 와중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주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면서 새벽을 깨워 주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광신자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나의 신부요, 나의 보석이야, 네가 나의 보배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눈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합니까? 왜 여자들이 이쁘게 화장하고 다닙니까? 이쁜 옷 입습니까?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잘 보이고 자기 여고 동창들한테도 잘 보이고 딴 남자한테도 이쁘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거 들으십시오.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주님이 보는 것은 겉이 아니에요. 속이에요, 속. 이 주님의 눈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세워놓은 기관들을 보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란 말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비치는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할 때 오히려 보석 같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후손된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으로 점점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것을 어찌 모르시는지요. 이때에 주님의 눈으로 밝아지면,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육체의 가시, 지병에 시달렸다는 말입니다. 병과도 안 낫는 병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 계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 지병은 쫓아내고 병 나을지어다. 바울은 몸이 아팠어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밥 사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보다도 핍박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시달렸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썼던 옥중서신 시험에 나옵니다. 에필골몬, 따라합시다.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책을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읽어보면 누가 감옥에 있는지 착각이 일어날 겁니다. 야, 내가 마음의 감옥,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고 코로나로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로마 황제가 땅 하면 순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서,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에베소서에 즐겨 나오는 단어도 풍성함이, 그 풍요로움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힘이 육신의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육신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깨달을지라. 저도 이 눈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제 방에서 가슴을 찢고, 시련이, 시험이, 고난이, 연단이 축복인 거예요. 눈만 밝아지면. 바울이 거꾸로 감옥 속에서 위로하고 있잖아요. 옥중서신으로. 우리는 다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마음의 감옥은 깨어질지어다. 오늘 마음의 감옥에서 이번 성탄절 다 특사로 나올지어다. 두려움에서 자유할지어다.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할지어다. 성탄절 특사로 기쁨의 성도들은 전부 다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두부 드세요. 어떻게 이 살벌한 환경에서 바울은 이런 내면을 이렇게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었을까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바울은 이 탁월한 능력의 비밀을 성도들이 가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심히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점점 씨가 말라가잖아요.
우리는 잠시 뒤에는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을 밝히는 풍요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쪼매이 고생하십시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요. 아멘. 이렇게 힘든 때에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수 마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 아람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러 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이 밝아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엘리사를 접근해서 돕던 수종자도 전부 다 바들바들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는데도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탄식하고 아이고야 죽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가게도 안 되잖아요.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치료받을 구멍이 없어요.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어, 바들바들. 그런데 그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에서 딱 한 사람, 눈이 밝아진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한 사람만이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능력의 비밀, 그 비결을 알고 싶지요. 아니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비결을 알고 싶지요. 알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회오리치는 전쟁과 비극과 전염병과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엘리사는 모든 세상 만물,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높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뜻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엘리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때에 누구와 비슷한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하나님,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진짜 그런지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 엘리사같이 선지자 정도는 되어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도와주시지, 우리같이 평범하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저를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나 우리나 다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만왕의 왕, 하늘 황제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 경호국에서 경호원을 파견합니까? 안 합니까?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야 되는데, 권세가 임해야 되는데 안 임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닌가 보다, 왕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의심하지 않아 흔들지 속은 거예요.
왜냐? 실제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충성하고 하는데, 목회하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국은 보니까 어때요? 지 뜻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 욕심 차리는 거예요.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과 천사, 한 천사가 아시리아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썰어버려요. 한 천사가. 그 막강한 하늘 군대가 왕의 자식들인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 왜? 실제로 보니까 다윗 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 미안합니다. 나발은 다른데 뭐. 그러니까 전부 다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고 뭘 마실까? 이러고 헛된 영광을 위해 다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부 다 지금 하와이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아이고, 좀 심심해라. 군인들이 일도 안 하고요. 왜? 우리들이 왕같이 말하고 왕같이 생각하고 왕의 뜻을 이루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내 뜻을 돌이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에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홀리 팀 스피릿, 홀리 스피릿의 명령 아래, 그 작전 체계 아래서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열방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의 군인들이 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다 출동되어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볼까요?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무리 원수 마귀의 군대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하더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우리와 함께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더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단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주를 바라보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기 전에 시선을 뺏겼잖아요.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대장부처럼 여장부처럼 결단하게 될 때에 여러 어떤 일을 하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도우십니다. 그것이 요셉이, 그것이 다니엘이, 그것이 바울이 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모든 성도들이, 에브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제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통일 대한민국은 열방을 밝히는 제사장의 선교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손들을 그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나올 구멍 없어요. 여러분, 도움 받을 구멍 없어요. 사람 줄 댈 구멍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열흘 넘는 천군 전사들이 박수 치잖아요. 박수같이 칩시다. 시작. 네, 사람 천사들이 박수 치네요. 나이든 천사, 뚱뚱한 천사, 날씬한 천사들이 박수 치네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2020년 올 한 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참 힘든 성탄의 시즌을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약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난지 8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보통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예배당에 있었는데 딱 두 사람만이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마음이 눈이 밝아져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찬송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입니다. 왜 이들은 그런 눈을 갖게 됐느냐? 평소에 한평생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과부였는데도 쫙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더니 계속 성령께서 시므온 할아버지 마찬가지로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되니까.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언하고 찬송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군요. 또 안나 할머니가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니 남의 애기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아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언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눈뜬 소경들이었어요. 오직 오랜 세월 성령과 동행하며 기도해왔던 안나 할머니, 시므온 할아버지.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들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하고 협조만 하면 순간순간 알려주셔요. 순간순간 들려주셔요. 순간순간 보여주셔요. 단 조건은 채널 고정. 텔레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채널 고정, 시선 고정. 오늘 우리 사모님들, 또 우리 엄마들, 남편들이 엉뚱한 단어 팔면 꼬잡아 뜯으세요. 또 남편분들도 엉뚱한데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쇼핑하겠다 그러면 땡꽁을 한테 때려줬어요. 시선을 어디에? 주님께.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주님께 채널을 고정하세요. 이번 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성탄절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눈 팔 일이 좀 적어졌잖아요. 그러니 기회로 삼으십시다. 누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가장 원하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예비해 놓았는데 뭘 보고 있느냐? 얼마 전에 우리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나태주 시인,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분이라 그럽니다. 이분이 저한테 시집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또 이분의 간증도 들어보았는데요, 수년 전에 이분이 아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통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은데 이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풀의 꽃과 같이 가만히 주목하고 보고 계시겠구나 하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분의 대표작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이 풍파 많고 힘든 시대에
마음 뺏기기 쉬운 시대에, 눈 뺏기기 쉬운 시대에 변함없이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군을 하며 힘든 실험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풀의 꽃같이 자세히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 기쁨의 성도들 이쁘다. 내 새끼들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